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이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1년 마지막 한 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시고 또 새벽에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분을 확실하게 되새기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라, 그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아브넬이 불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의 집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까지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 마음을 보니까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사울 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온 백성들이, 온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소고치며 축하하고 그렇게 승전가를 불렀던 그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 다윗과 싸우는 중에도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랬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다윗에게 깨졌어요. 그런데 그 심중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윗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에요. 아, 저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죽일 듯이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의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실 죄와 싸우는 것이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싸움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돌아올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돌아올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에요. 죽일 듯이 싸우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박해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로 욕하고 우리를 해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 빛으로 대하는 것이, 그 빛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빛이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봄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빛이 무엇입니까?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사람들이 악으로 대할 때 악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그 선대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을 품고 억울해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빛으로서 대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실제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무서운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핍박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포박하고 고문하고 옥문을 지키고 그렇게 박해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돌이키게 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감화 감동받는 역사, 이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들 보고 예수 믿고 똑같이 결박되고 똑같이 고문당하고 똑같이 순교하는 그 자리로 가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서 매 맞고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장이 감화를 받은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서 옥문을 지키던 자에서 변화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온다는 것이에요. 과연 저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니,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길래 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가? 과연 저들의 왕은 누구신가? 저들이 말하는 그 구주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 상대편 그 다윗을 동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그 장로들이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교회, 길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때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쐐기를 박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다윗의 그 힘을, 권세를,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다 쇠퇴하고 곧 망할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주인을 버리고 홀라당 이 다윗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명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가장 좋은 명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들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의 그 삶의 빛을 통해서 뭔가 보았어요. 갈팡질팡, 오락가락,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쐐기를 박아주는 것이. 그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요? 아브넬이 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넬이 누굽니까? 이제까지 다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가장 선봉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요엘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제라도 너희들이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까지 싸웠지만 여태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늦은 때인 것 같지만 돌이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그렇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죠.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그렇게 수많은 예수의 제자, 그 신실한 제자들 옥에 가두고 고난받게 만들고 또 스데반같이 죽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었어요. 바울은 진작에 폐기 처분되어야 했던, 버려져야 마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있죠. 평생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십니다. 진작에 용도 폐기되고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했던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을 하나님 나라의 지렛대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또 가장 그 사울의 집의 골수 분자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또 불러서 19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그러잖아요. 전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지렛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좋은 명분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가장 그 복음의 선봉장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들이 선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걸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쐐기를 박으면 그들이 그 말씀 따라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서 왔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왔지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것이에요, 우리에게. 한두 번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선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겠다고 그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로 가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에 가니까 다윗이 이제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넬과 다윗이 딱 만나는 이 장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읍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21절 보시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그래서 내 주 왕이여, 내가 온 나라를 다 가져오겠나이다. 그러면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넬은요, 다윗이 베들레헴 그 골짜기에서 그 무명의 소년으로 있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어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시골 동네 그 소년과 한 나라의 군 사령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그렇죠? 도무지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의 힘을,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울과 아브넬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온 나라를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영광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숱한 밤을 그 바위 틈에서, 요새에서, 산성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찬송하면서 그 밤을 지새웠잖아요. 그런 세월이 성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본문에는 12 지파를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그 왕권을 누가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미움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영광을, 이 약속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날이 도래할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영광을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잘 보여지지 않는 영광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심판의 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품고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왕권 우리가 누리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담고 오직 주 예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수한 싸움과 갈등과 또 약함 속에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사오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의 그 악함을 볼 때 그 박해를 당할 때 미움을 받을 때 조롱을 당할 때 또 우리 약함을 경험할 때 그때에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발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길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여서 주저주저 하는 자들에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들이 돌아올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본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많은 그런 싸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로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낮은 곳에서 회개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오며 이 약속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질병 때문에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사오니 오늘 이 복음을 담고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